제목은 은생어의 해생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십단 송정덕입니다. 저는 교전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수행 목표를 은생어의 해생어원으로 삼았습니다. 직역하면 앞으로 직역하면 은혜가 해에서 나오고 해가 은혜에서 생겨난다는 뜻이겠지요. 각자의 삶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은혜에 입기를 바라고 해 받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극단적인 은혜와 해가 상반된 두 개의 실상이 아닌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현역 시절에 직장에서 쓰라린 감사와 원망의 경계가 동시에 다가왔었습니다. 1980년대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운동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고 극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제가 속해 있던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은 자체 정화 움직임으로 양상이 변화하면서 타겟이 한두 사람의 교수로 시작하더니 곧 전체 교수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학내 소요 사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았던 학생들의 데모는 점차 열기가 심해지며 교수들이 궁지에 몰리던 차에 동료 어떤 교수가 서울의 모 대학 교수는 이런 사태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하셨는데 그 교수의 죽음이 전환점이 되어 학원 사태가 정상으로 왔다고 하더라며 힘없이 말을 되뇌이는 걸 듣는 순간 저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이 현 상황을 제가 내지 못했다면 혹시 저도 쓰러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 제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당연하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집, 차, 그때는 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저희 가족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애착심과 집착심에 사로잡혀 몹시나 좌절감에 빠지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지나 모든 걸 내려놓고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소유물 등이 내 옆에 오롯이 존재하는 것에 너무 다행이고 다행이다 여기지니 평소에는 그들이 있음에 감사함을 잊고 살다가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던 경계에 의지처가 존재하니 그동안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무한한 은혜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냉정하게 나를 빈 마음으로 되돌려 바라보는 기계가 되면서 나의 문제점, 내가 앞으로 보충해야 할 점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늦은 나이에 불란서 해외 연수와 더불어 학생들의 관점에서 티칭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후 칠순을 맞은 지금 다시 회고해 보니 그 당시에는 위기라고 느꼈던 30대 후반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 위기가 저를 오히려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혹은 기회로 만들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들었습니다. 저는 9살부터 지금까지 바이올린 연주와 교육으로 살아왔습니다. 교도님들이 일심 공부를 훈련하듯이요. 틈만 나면 연습하는 음악의 본질은 화음이지요. 정선 종사님 말씀에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라는 법업 속에 풍류는 음악을 예스럽게 말할 때 말하기도 합니다. 풍류와 화음이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본래 마음은 한결같은 일심입니다. 음악 연습이나 마음의 수행은 스스로 드러난 마음을 거두어 본래에 드러나지 않은 한마음인 일심 공부로 돌아가는 과정에선 똑같습니다. 일심을 마음의 근원이란 뜻으로 심원이라 하고
한 마음의 근요라는 뜻으로 일심지원이라 합니다. 일심을 바다에 비유하여 일심지혜라고도 합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 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용해시키든 심원 또한 분별, 집착, 다툼 등 만 가지 경계를 내려놓고 쉬게 하는데 그렇게 심원으로 돌아가기 쉬운 그 마음이 일심 공부입니다. 30대 젊은 시절에 불란서로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지도 교수인 에릭 선생님께서 악보에서 잘 안 되는 마디를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하는 연습을 자주 시키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순행, 그러니까 순행이라는 건 그냥 악보에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예, 로만 하지 말고 완벽하게 역행으로의 반복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알긴 알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안 해보았습니다만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행과 역행 연습을 하다 보면 순행과 역행이 완전하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순행과 역행 연습을 왕복 운동을 한다면 그런 제가 느꼈습니다. 순행 부분이, 그러니까 순행 부분이라는 건 그런 악보에 있는 그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서 잘 안 됐던 그 부분이 자유로워진다 그럴까요? 그런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법의 승급시에서 경산 상사님이 친필로 내려주신 일심을 잡고 일심을 내려놓는 집심과 방심의 집방 훈련을 표준 삼아서 은생어의 해생어원을 쌍방으로 병행 정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찬스로 만드는 일심 공부의 채로 삼아 부지런히 훈련하여 외상과 빚으로 받은 법의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 나가고자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2주 전입니다. 2주 전. 지난 6월 10일 토요일인데, 오독 훈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정황 승급 후보자 훈련이 있어서 우리 교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4분과 같이 가는데, 그날 이제 1시 반에서 출발하기로 하고 교당에 왔더니 교무님께서 이 교당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 계시냐고 그랬더니 훈련 가는데 좀 얼굴이라도 배웅이라도 하시겠다고 나오셨다고 그러시면서 저보고 이번에 훈련 다녀와서 그동안에 공부 좀 하는 것과 훈련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감상담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근데 그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못하겠습니다만 교무님 오랜만에 말씀이신데,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다녀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교무님도 듣자니 이번에 중도 훈련원에 다른 때보다 좀 길게 교무 훈련 들어가신다는데 마음 좀 편히 해드리려면 제가 한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오물교에서는 공부인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강 항마의, 그 다음에 출가의, 대가교례의 6가지 등급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정전 제3편, 제3수행편 17장에 법광 항마인은 법마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광 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군을 용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사람의 위가 법광항마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산 상사님께서 항마의 사정에서 세 가지 표준을 제시하셨는데 법광항마의를 사정할 때에는 첫째, 재생명리에 허물이 없고, 둘째, 스승과 동지와 신신상련, 법법상법하는 신맥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이론의 진리를 믿고 이 회상에서 영겁토록 물러서지 않으며 회상을 바꾸지 않는 신법을 가진 분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이 세 가지 표준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법광항마위는 대개 3년 만에 한 번씩 법의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에 이제까지 해왔던 법의 사정이 과정에서 다소 불만스럽거나 또는 잡음이 있었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종법사이신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원기 105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훈련이 법의 사정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의 사정은 훈련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말씀하시고 승급 대상자에게는 최소한도 3년의 철저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서울교육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정황 승급 훈련, 정황 승급 후보자 훈련입니다. 후보자, 저도 그 후보자의 한 사람이 정황 승급 후보자 훈련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원기 106년,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서울교육부에서 그때 200여 명의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결재식을 했고 8일간의 서원기도 훈련이 5도 훈련에서 실시됐었습니다. 또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서원기도 훈련이라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주로 대산종사 법어의 그 제5 법의편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훈련에는 정기 및 상시 훈련을 실시하면서 매일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쓰시겠죠. 매일매일 일기를 기재하고 월말에는 우리 주임 교무님의 문답 감정을 받아서 그 문답 감정서를 서울 각 교육부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책자로 매달 한 권씩 나와서 여기에 다 기재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3년 동안에 여름철을 이용해서 오독 훈련원, 우리 서울교구 훈련원은 오독 훈련원입니다. 각 교구별로 그 지정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 법광항마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우리 오독 훈련에서 서울교구에서는 오독 훈련에서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1박 2일 동안 실시를 했었고 금년에는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 날 금년은 3번 나눠서 했어요. 합니다. 6월 10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2차, 또 7월 8일 9일 3차, 이 3번에 나눠서 1박 2일 입소 훈련을 오독 훈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를 포함해서 그때 5분 갔던,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그 선진님과의 법의문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1차와 3차는 월산 김일상 교무님, 오늘 2차는 좌산 상사님께서 직접 오독 훈련에 와서 그 훈련을 주관하시는 그런 시간을 그만큼 비중 있게 그런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승급 대상자 훈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라온 김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올리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교단의 일꾼, 교단의 꽃. 이 교단의 법호인을 교단의 일꾼으로 비유하고, 항마이를 교단의 꽃으로 비유해서 월산, 아까 김일상 종사님이 2년 전에 쓰신 책인데, 이 두 법호인과 항마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놓으셨던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관심 있으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서울교구 정황 승급 후보자 훈련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보다는 공부를 좀 더 알차게 많이 하고 계시는 저하고 같이 지금 후보 대상자에 올라 있는 7분의 교도님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자세한 말씀, 더 좋은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온 김에 제가 매일 실시하고 있는 일일 서원 기도문을 잠깐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제 공부담이랄까요? 이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부를 사은이시여, 공부인 임상우는 원기 66년에 이론 대도의 정법 회상을 만나 인과 보응과 불생불면의 이치를 믿으며 성불제중의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법력으로나 공부로나 아직 미진함이 많사온데 서울교구 정황 승급 후보자 훈련에 포함되어 소정의 훈련을 받게 되는 큰 은혜를 입사오니 두려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길 없사옵니다. 하오나 이번 기회에 소정의 승급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 실다운 항마 법사로 인정받음으로써 부끄러움은 원불교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부를 사원이시여,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정황승급 훈련에 참여하는 은혜에 제삼 감사하오며 초지일관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큰 위력 내려 주시기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오늘 제가 여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대종경 요흠품 33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대종경 요원품 33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과 도인의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자면 중생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불보살의 구제 대상이 되는 인간들, 아직 불보살이 되지 못한 범부를 말하며 도인은 마음 공부를 잘하여 이론의 진리를 깨친 사람,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론상 소원문에서 은생어해와 해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해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작용을 따라 해에서 은이 나오고 은에서 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도인은 모든 것에서 은혜로움을 찾아 감사 생활을 하며 중생은 조금이라도 해로움이 있으면 그 전에 은혜마저도 원심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원망심을 극복하고 도인으로서 간절한 신앙 생활을 통해 정진적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인들은 10번 중 한 번만 잘하여도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였을 때 화내지 않기도 어렵지만 10번 중 한 번 잘한 일을 칭찬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해만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해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은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책을 내서 크게 히트를 치기도 하고 사업도 잘하여서 대박을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10여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방황하던 그에게 독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약 10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삶을 한층 더 밝고 건강한 쪽으로 이끈 것이 바로 고전이었는데 오랫동안 유행을 타지 않고 있는 고전을 많이 읽어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주변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한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물질로 보답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보다 마음을 담아 보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통닭집을 하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사은품을 주기도 하고 단가를 낮추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는지라 닭을 튀기는 튀김통을 날마다 묵은 때까지 깨끗이 닦아서 사진을 찍어서 날마다 그 SNS에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자 고객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져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주유소 주인이 주유기 앞에 메모장을 손글씨로 써서 붙여서 놓았는데 그 내용은 오늘은 집에 가실 만큼만 주유하세요. 나머지는 내일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기름값이 내리거든요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 주유소를 다시 찾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아름다운 미담이었습니다. 통닭집 주인과 주유소 사장은 물질로 고객에게 보답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이 예화가 은생어해랑 해생언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시겠지만 감사 생활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해가 돌아오는 것은 나와의 이해관계 때문이지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은혜관계이므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이용물이 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원망심이나 이기심으로 대한다면 자연히 나에게 해독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단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 생활을 하는 이는 미물에게서 해독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항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써야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기록하는 것들 중에 저는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항목을 유문연 항목으로 정하고 거기를 채우는 것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 일과 중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침밥이 맛있으면 감사하고, 내게 조금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감사하고, 같이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고 등등 은혜 천지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게 부족한 것들이, 그것에 대한 원망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데 유념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원기 1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교도님들에게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기 110년을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